복에 대한 말씀 성기도와 음성 찬양 시편 24편 5절 말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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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하나님께 의 또한 얻는다고 말합니다. 복과 의는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특히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의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종교개혁자들로부터 모든 부흥의 때에 고민했던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여기에서 복음은 시작해야 합니다. 구원을 얻는 길이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구원을 얻기 위해 죄를 지을 때마다 가서 사제에게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당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기도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그 끔찍한 고행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느니라는 말씀대로 로마서의 말씀을 듣고 그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구원의 전부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그 어떤 종교적인 의식과 나의 노력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린 것입니다. 이것이 루터가 95개조 방방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의 입구에 붙였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조나단 에드워드를 시작으로 임했던 그 부흥을 일으킨 설교의 제목은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안의 죄인들이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우리 모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의 손안에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결국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의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을 네 음절의 한자로 이신득의라고 합니다. 득의, 의를 얻는 문제는 이신, 믿음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음으로 의를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최초의 원복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최초의 복음, 그들은 그것으로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희생당한 어린 양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가죽옷을 입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져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계시된 복음은 어떻습니까? 이삭을 드릴 때 대신 죽을 하나님의 아들, 희생제물이 되실 그분을 계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모세를 통해서는 어떤 복음이 계시되었습니까?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이처럼 복음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내 대신 희생제물이 되셔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을 통해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민족들 중에도 이스라엘이 되길 원하는 이들은 소수만 구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구약 때에는 이스라엘에게만 복음의 문이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때에는 예수님께서 복음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복음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이 나의 구원을 위한 일임을 믿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세주이자 주인으로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복음을 듣고 들을 때 어느 순간 내게 임하게 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생길 때 내 입술의 고백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드리는 나의 입술의 고백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십니다. 성령님께서 오신 증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은혜를 깨닫는가?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생기는가? 성령의 근심을 느끼는가? 하나님의 소원을 느끼는가?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가입니다. 이런 성경적인 증거들이 있다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은 자는 모든 인간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고민하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복이고 여기서 복이 시작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복을 받아야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생사와 복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이 있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문제를 늘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없는지, 죄만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당연히 마땅히 흘러야 할 은혜의 강물이 흐르지 못하게 하는 이물질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파이프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파이프를 통해 은혜 혹은 축복이 흘러옵니다. 은혜와 축복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파이프가 죄라는 이물질에 의해 막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은혜가 없이 축복이 없이 메마른 것 같은 시절이 펼쳐집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흉년입니다. 영적인 흉년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영적인 흉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꽉 막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고, 고난은 힘들어도 때때마다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하심이 있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시간들은 고난의 시간입니까? 영적인 흉년입니까? 분별하시고 영적인 흉년을 맞이하고 계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내가 주인된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다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온몸이 깨끗합니다. 죄만 자백하고 회개하면 다시 파이프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은혜가 메마른 이유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이유가 영적인 흉년 때문이거나 고난 때문이거나인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말씀으로 내 자신을 조명해야 내 삶이 하나님 안에 있는지 하나님 밖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도 말씀 암송 기도 암송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이 조명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내 삶에 다시 흐르는 생명수를 맛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